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로 살펴본 인간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윤영섭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정말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정말 말씀의 길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엑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 뒤에 있는 스티커는 해피 딜리버리 스티커입니다. 네, 사람이 빵을 먹는 이유는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배가 고파서, 다른 하나는 그 맛을 위해서 먹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두 이유는 먹는 것이라는 것은 공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 먹는 의도와 목적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한쪽은 생명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한쪽은 입맛과 취향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먹는 모습부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로 먹는 사람은 정말 이 빵을 정말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고, 또 취향과 입맛의 문제로 이 빵을 달려가는 사람은 그저 시식고서에서 그의 맛을 보기 위해서 가볍게 한두 조각 먹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생존의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로 달려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단순한 취미나 삶의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오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 사업장도 넓혀가고 다 나아가서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롭게 복만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삶에서 부차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빵을 생존의 문제로 먹는 사람과 입맛의 문제로 먹는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엄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존의 문제로 알고 빵을 먹는 사람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맛의 문제로 빵을 먹는 사람처럼 해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를 빵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생존의 문제를 걸고 다니지 않고 입맛의 문제로 다녀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덕선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덕선이가 태기한테 바둑을 배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덕선이에게 바둑을 배우게 했을까요? 태기처럼 바둑을 잘 둬서 좀 훌륭한 기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당시 극 중에 덕선이는 밝은 캐릭터이고 다르게 말하면 촐싹대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덕선이가 이 바둑을 배움으로 통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 바둑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구원, 복음, 진리 이것을 제외하고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마음이 행복하고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실질적인 유익이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이러한 목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결국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맛을 알려면 교회가 담고 있는 핵심과 그 영양소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먹을 때 맛과는 무관하게 그 안에 영양소 때문에 먹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함유되어 있는 교회 안에 신앙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다녀야 때론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론 사람에게 실망해도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진짜 교회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남녀와 어린아이를 추산하면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도 있었다면 마실 거나 먹을 것을 챙겨왔겠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 심취하다 보니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들에게 허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주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간단한 요깃거리가 아니라 풍성하게 먹이고 무려 12강줄이나 남았던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야 될까요? 과연 이들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기적 자체의 대단함일까요? 이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홍대 전도를 나갈 때, 부천역 전도를 나갈 때, 캠퍼스 전도를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전도 물품이 없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도 물품을 챙길까요? 우리가 젤리나 전도지나 물티슈나 정말 그들에게 어떠한 이목을 끌만한 것에 집중을 해야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먹이셨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사인은 무엇일까? 먼저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거하게 하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무엇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물들과도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식물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간섭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말이자 의미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선언한 그들,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은커녕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한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습성들 때문에 빈곤함과 궁핍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은 유독 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붙잡을 때마다 늘 권면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리워도 집 밖을 나가면 우리는 집이 없고 또 삼시세끼 챙겨주는 부모님이 없지 않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함으로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출을 멈춘 친구들도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르겠다,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내대로 살란다 하면서 중학교 때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몇몇의 친구는 자퇴를 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발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제가 짜장면을 시켰을 때에 저희 집에 배달을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마주했을 때 서로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그저 배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지만 암묵적으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유함과 또 그런 수입을 통해서 옷도 마음대로 사입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옷 한 벌 멋있는 거 사주지 않고 맨날 사촌 형과 이웃에게 옷을 받아서 그것을 물려 입으라 하는가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부모님의 울타리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한 자유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아무렇게나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고 좁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정말 맞는 것일까요? 괜찮은 것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때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런 법이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해도, 질서를 어겨도 경찰들이 딱지를 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편하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속에서 얼마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고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사님, 여타 개발도상국에는 질서가 없는 가운데서도,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서도 잘 운전하던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잘 살펴보십시오. 암묵적으로 그들 안에 질서가 있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으면 그저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뭔가 모르게 옥죄어 오는 것 같고 족쇄를 치워놓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힘이 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다. 잘 살 것 같다. 자유로울 것 같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떠나고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비참한 현실과 굶주린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역시나 이와 같은 결핍과 굶주린 가운데 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을 주머니를 다 털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도 한 아이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그 수가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할 때 보면 이 좌석이 2,000석 정도가 됩니다. 이거의 10배가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도 아이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심지어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처한 상태는 이처럼 비참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얻을 것 같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풍요로움은커녕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비참한 상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성하게 채우심에 앞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처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서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때론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꿈과 비전, 더 나아가서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계획들 속에는 항상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돈을 벌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통장과 내 지갑과 내 주머니를 살펴보면 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가 야심차게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사업을 도전했습니다. 잘 될 것이고 무조건 대박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아니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자소서를 넣고 지원을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현실은 다음날 잡혀있는 면접 일정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면 잘 살고 싶지 않아서 못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열에 열이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에 열이면 다 돈을 잘 벌고 싶어 합니다. 열에 열이면 다 만사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못 사는 사람들 천지이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다 힘들다는 소리, 죽는다는 소리밖에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빈곤과 비천함, 이러한 것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만여 명의 사람들도 역시나 이러한 결핍과 빈곤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한 상태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우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배부르게, 차고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청년들 중에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번듯하게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저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어느 날 내가 퇴근을 하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저 간단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요깃 거를 찾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찬장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누군지 보니까 내가 아는 리더 형이나 내가 아는 리더 누나가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야 비켜! 박차고 문을 들어가서 냉장고와 찬장에 이거 우악스럽게 넣고 간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로 인해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버린 궁핍한 상태 그 자체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풍족한 삶을 위해서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자 하는 사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나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상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는 건강하게 재정도 상태도 괜찮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결핍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했다면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보다 더 명확한 명분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빵은 생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동의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증거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쭈뼛쭈뼛 한없이 움츠러들어서 아닙니다. 당당하게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일으킬 것이고 누군가는 급히 편의점이나 빵집에 가서 빵을 사다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쭈뼛쭈뼛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빵 드셔보시겠어요? 이러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는 일으킬 것이고 잽싸게 빠르게 그들에게 물이라도 빵이라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저없이 다가갈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워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머뭇거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서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한성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전도, 선교,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모든 사명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에도 예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청년부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 안디옥 교회팀이 내일 저녁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부 선교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주 각 교회와 태백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시는 분들만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과 세상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빈곤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뉴엑츠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